기도를 하고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의 강만 흘러가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세기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영혼이 육체의 생명인 것처럼 성령은 영혼의 생명이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성령이 영혼을 떠나면 영혼은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강이 우리 심령 안에 있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이렇게 있단다. 그러나 그것을 놓치게 되면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요, 그 동산이 풍성한 동산, 축복의 동산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풍성하게 하신 이유는 4개의 강이 거기서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밭전자 어떻게 씁니까? 밭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열십자가 있잖아요. 밭전자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게 동산이에요. 동산, 큰 게 동산인데 동산 중앙에 물이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흘러나가는 바람에 4개의 강이 흘러나갔잖아요. 밭이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심오한 진리를 말씀드렸는데 성경적으로 정말 그렇게 풀이하는 건 맞습니다. 4개의 강이 발원해서 적시면서 흘러갔을 때 에덴의 생명이 가득했고요, 비옥했고 아름다운 믿음에서 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4개의 강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2장 11절하고 12절을 보게 되면 비손광이 나옵니다. 비손광에는 금이 많았대요. 또 베델리움과 호마노가 있었대요. 이 베델리움과 호마노는 보석입니다. 보석.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심령에 비손강이 흐르면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금과 같이 바뀌고 보석처럼 바뀌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손강은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요, 그 강이 흐를 때, 성령으로 충만한 그 강이 흐를 때 그 사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전에 한신대학교 이사장이면서 제주도 은행장이었던 김봉학 장로님이 계십니다. 처음 듣는 분이 더 많을 건데요, 이분의 아버지가 거지였습니다. 거지. 제주도에 가게 되면 이기풍 선교사님의 그 기념 선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은 평양 장로교 신학교 첫해 1회 졸업생인데 7명 졸업생 중에 한 명이거든요. 시험 칠 때 7명 이름이 꼭 나왔습니다. 이게 다 외우고 있었는데. 그리고 처음으로 제주도로 이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이기풍 선교사님 가게 된 거예요. 제주도로 내려가가지고 성락교회를 갔다가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할 때 아침마다 거지떼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거지들에게 얻어먹지만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받고 좀 살아라 하면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거지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리는데 김봉학 장로님의 아버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출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배우고는 기도할 때 과거 자신의 그 죄를 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당 마룻바닥을 눈물로 젖었다고 합니다. 맨날.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그런 기도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고 남지요. 우리 딸은 시험 못 치고도 나한테 하는 말이 위로금 내라는데 그것도 들어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일본 와사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일본에서 거부가 되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주 은행장이 되어서 제주 금융권을 또 아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대학의 학장까지 지나고요. 그 가정이 매일 눈물로 마룻바닥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빗송강이 흐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둘째 강 이름이 기온이고 구스 온 땅을 둘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온이란 말은 솟아오른다는 뜻이거든요. 구스란 그냥 그 시대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탁월하게 튀어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않고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이 되고요, 돈은 빌려주고 떼일지언정 돈을 빌리는 사람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고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은 빌려주고 떼이더라도 돈을 안 빌리니까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자주 떼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홍강이 흐르는 사람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탁월하게 하게 될 것이고, 학업을 하게 되면 학업을 잘할 수 있는 탁월한 지식과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이 되면요, 장군이 될 것이고요. 그런 축복의 강이 우리에게 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나이티드 제약회사가 있는데요, 그 제약회사 강덕영 집사님이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로 외국에 신약을 갖다가 수출하고 돈을 벌어서 이 회사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후진국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는가? 이분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선진국을 다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 보니까 80%가 기독교인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전도도 안 했는데, 제발 우리 교회 이런 사람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도 안 했는데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는 교회를 등록한 겁니다. 이거 굉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선진국에 약을 팔려면은 나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알아야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약 개발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총 44제품으로 신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시니까 탁월하게 하셔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 하게 만드신 겁니다. 외국 바이어들하고 신령이 딱 형성이 되고 나면은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주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약을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는 회사가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기송강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탁월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2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세 번째 강이 히데겔이라고 있습니다.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히데겔은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간대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히데겔을 이 티그리스 강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시는데, 무슨 계시를 열어주시느냐,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니엘서 7장부터 그 계시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인류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걸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히데겔 강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는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강이 흐르게 되면은 계시의 영이 열리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은사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충만한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믿습니다. 마지막 강을 보니까요,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브라데스 강이라는 말은요, 크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 유브라데스 강과 같은 강이 흐르게 되면은 큰 사람에 대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커지고 그릇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되는 이유가 뭐냐? 워싱턴 대통령부터 초대 대통령부터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나라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만 하면 에덴 동산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이 흘러갈 때 사업에 물질의 복을 받고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우리의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새해부터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기도를 포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포기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흘렀던 그 4개의 강 중에 한 강만 제대로 흘러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와 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강만 흐르면 사막 같은 우리의 삶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겠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기쁨과 모든 즐거움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앞에 말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전제조건이 뭐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모든 것이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던 것, 절망했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어려웠던 것, 상처받았던 것,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부정적이고 나쁜 것에 생각이 붙들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이 붙들리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순간 그 생각하면 화가 팍 올라옵니다. 안 그렇던가요? 화가 올라오고요, 불평이 오고요, 원망이 오고요.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요, 정죄하고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에 붙들리지 말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기대할 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데이비드 리버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분명 문제가 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삶,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은 과거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일 정말 다른 위치로 올라가고 싶다면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반드시 주님이 좋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소식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대에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는 2019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광야, 사막 같은 곳에도 하나님이 물된 동산같이 하심으로 생명이 풍성해지고 회복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길이 열리고 생명이 강이 흘러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2019년도에 가득해서 우리 마지막 때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많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요, 이런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생명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은 광야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그 광야에 길을 내고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믿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셔서
또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이루어 주셔서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사업터가 번성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생명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걸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